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237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그 여정 속에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시대 앞에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구역 공간은 아마 작년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누려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먼저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렘넌트에게는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먼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늘 바꾸면 됩니다. 창세기 3장께 각인이 아니고 항상 복음이 먼저, 우선순위를 이쪽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중요한 제자들의 응답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안에 주신 게 뭡니까? 상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응답받을 신분으로, 이 응답을 전달할 권세로, 렘넌트 7명은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걸 할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확인하고 누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세계관, 항상 우리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보는 눈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나라를 깊이 있게 보면 사실은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게 임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피조물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임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막 성공하고 막 정치 막 이런. 뒤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단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백성은 40일 동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바톤을 잡은 비밀 선교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비밀 선교사.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전도에 대한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념비적 선교사를 남겼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후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한데 우리의 인생을 언약 가운데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세상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에게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기념비적 선교사.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거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요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래 불렀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로 가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요 요셉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응답받고 간 게 뭡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노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 노타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노웨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요셉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요 보지 못한 거예요. 왜 하필 애굽이냐?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누구를? 블레셋을.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전 세계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속국 시대, 그 포로된 시대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닙니까? 왜 그 풍랑 만나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길로? 237의 길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증거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언약 잡은 백성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가보니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가보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갔는데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풍랑 만난 바울이요. 위기처럼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큰 위기가 겹쳐.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뭐 그냥 우리를 왜 이렇게 홍해 앞으로 끝까지 밀고 갔습니까? 홍해 앞이 아닌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모든 광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로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너는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 만났다. 그때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것도 예배하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 지나 보면 합력하여 응답으로 다 채우십니다.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었구나.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누린 것은요 죽음이라는 위기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위기 앞에서 누린 거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가는 모든 여정에 진짜 다윗이 누린 것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준비한 걸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언약 공동체와 함께. 시간 지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미 우리는요 진짜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이 앞에 상황 앞에 선 것은요 그냥 이거는요 환경입니다. 근데 그 속에 진짜 누린 건 이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 하는 거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진짜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답을 탁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상황 앞에 서지 마라. 위기, 이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이미 여러분의 이 응답의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237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길이구나.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감당할 수 있는 힘 이미 먼저 주신다. 결국은 답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이렇게 인도에 갈 때 상황 앞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은 따로 있다.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요 성취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창세전에 준비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을 딱 들어갈 때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요 정도 요 수준인데 과연 요 수준으로 더 산다고 해서 인생에 희망이 있겠냐?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결단 내렸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다. 그거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게 달라요. 준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를 어린 렘넌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남은 자를 딱 불러놨습니다. 재앙 만난 시대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이 거루투기에는 뿌리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든든하게 내려져 있어요.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뿌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거루투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스탬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렘넌트라는 단어도 동일한 뜻인데 뭐 하는 거예요? 싹 다 재앙 맞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로 딱 불러놨어요. 뭐 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루투기로 남겨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시간 지나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새순으로.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고 안 느낍니까? 우리가요 진짜 복음 깨닫고 감사하고 훈련받고 했던 시대가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조금 지나니까요 언약 백성의 새순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새순은 자라나면 그렇잖아요.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숲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남은 자 몇몇 사람들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작한 그 전도 운동이 지금은요 전 세계 숲을 이룹니다.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30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숲을 통하여 전 세계를 어떻게 역사할 겁니까? 우리는 이 일이 정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은요 요 언약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길을 잃지 않으면 돼요. 아,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구나. 남은 자는 끝까지 뭐 해요? 남은 자로 딱 준비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서밋을 쓰면 됩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뭘 준비하는 거냐? 자, 영적 서밋. 요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길로 왔잖아요. 그렇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시대가 요렇게 싹 갔어요. 그래서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뭐 누리면 돼요? 영적 서밋 누리면 돼요. 우리가 막 큰 성공, 그건 성공했다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 서밋. 이건 따라오는 시간표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집중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요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야 이처럼 너희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 못 봤다. 이거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상태 요거는 여정 요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누리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자세 준비하면 돼요. 오늘 세 가지 나왔죠. 뭐 하는 겁니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뭐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누리는 거? 정식기도.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세계 복음할 지도자의 자세.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정을 알고 우리의 상태가 이게 중요한 거다 알고 먼저 세우고 그릇 딱 준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힘있게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반드시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렇죠 발판은 언약이고 기준도 언약입니다.
이걸 컨셉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는 뭘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전 세계를 품는 걸로 성령 역사로 들어가. 이 속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따라옵니다. 이거 정말로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응답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따로. 그리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RUTC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 남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 요걸 남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의 CV 이 속에 나의 CVDIP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면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커버넌트, 나에게 주신 비전, 나의 드림, 나의 이미지, 나의 프랙티스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의 결론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달란트,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가야 될 나의 현장 요거 찾고 가는 겁니다. 자, 뭐 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간단하게 요걸로 부르는 언약의 여정이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일 수 있다. 그렇죠? 아무도 못 가는 길일 수 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방법이니까. 그죠? 그걸 미리 알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거 누리는 게 가는 여정의 끝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숲을 이룰 여정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우리의 상태는 서밋으로. 그리고 이미 갈 거기 때문에 자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언약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감추어진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얘기했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이게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하다. 하나님의 것은 항상 언약의 백성에게 보이도록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뭐가 있다? 가장 먼저 이 여정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어진 힘을 먼저 주셨다.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길을 모를 때는 힘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목표와 방향과 가야 될 분명한 게 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힘을 먼저 주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뭐 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먼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업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진짜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추어진 부업, 하나님이 이 부업을 가지고 뭐 하도록? 그렇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주셨다. 우리 성소년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역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데 첫 번째 참고해야 돼요. 우리는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내게 와 있냐 안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체 세계복음할 여정을 함께 타고 가거든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세상이 포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상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혜가 안 되냐 안 되냐 그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7 앞에 서는 시대구나. 항상 기도 가운데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세우는구나. 서밋의 시간표구나. 꼭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미래가 계속 보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갈등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미래를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뭐 예전에는 막 분위기상 같지만은 이제는 진짜 인도받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거 진짜 말씀 인도받는 사람만 요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항상 내가 지금 말씀 성취되는 전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리는 여러분의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어떤 전체의 길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누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언약 가지고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준비하는 건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 서시는 분은 하나님이 서십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준비는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단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누리지 말고 말씀을 누리되 우리의 상태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쓰실 보좌로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는 속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이 속에 계속 여러분 상태가 있으면 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시간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먼저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237의 응답이 와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구나.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 진실하게 보면요. 이게 보여요. 그 문을 타고 가보면 그 안에 길이 다 있어요. 제자도 있고 영접할 자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도 있고 갈급한 자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을 딱 세웠는데요. 그 사람의 제자로 끝까지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 계속 속에 있으면 그게 문제의 흐름인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흐름 속에 그리고 이 말씀 누리는 가장 행복한 기도 흐름 속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리고 있을 때 내게 주시는 문보고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용하게 하나님과 지금 기도 비밀 속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 누리는 걸 가장 우선순위해야 합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나와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이 37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의 후대가 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237을 살리는 곳에, 만민을 치유하는 곳에, 후대를 세우는 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